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0번째 이야기. 오늘은 시편 129편의 말씀을 통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불렀고 그 가운데 함께 나누었던 신앙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라고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함께 성전에 올라가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들은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어렸을 때부터 여러 번 괴롭혔다는 거죠. 그럼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괴롭혔다는데 그들이 누구냐? 정확히는 모르는데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그들이 누구냐? 그들은 바로 악인들입니다. 그러므로 1절을 다시 보시면 이걸 조금 바꾼다고 하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악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이렇게 고치면 훨씬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삶을 돌아보니 악한 사람이 자기 주변에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여러 번 괴롭혔다는 겁니다. 이 구절 중에서 여러 번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니까 많이는 아니고 간혹가다 한 번씩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그런가? 영어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서를 찾아보면 여러 번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지 않고 아예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성경에 의해서 보면 내가 어릴 때부터 아주 잔인하게 악인들이 나를 학대했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 번 그러니까 몇 번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라 그렇게 아주 잔인하게 학대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어릴 때부터입니다. 어릴 때부터이라는 표현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그것이 지금은 끊어졌지만 최근까지 이어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부터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악인들이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학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나누다 보니까 그런 학대를 어려서부터 받은 겁니다. 괴롭힘을 어려서부터 받은 겁니다. 사람이 한두 번 그런 일을 당하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죠. 한 번 정도 누가 괴롭히면 그냥 이겨낼 수 있죠. 싸워서라도 이기고 뭐라도 이기고. 그런데 끊임없는 괴롭힘, 끊임없는 그 학대는 단기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되는 거죠. 끝을 알 수 없는 거죠. 그런 거는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것이 끝을 알 수 없는 겁니다. 고통이라 할지라도 끝이 딱 보이면 견딜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끝이 보이면 견딥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는 내가 괴롭고 1월 1일부터는 괜찮다 그러면 우리는 1월 1일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끝을 알면 견딥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기도도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그게 힘든 겁니다.
기도가 이루어지는 날짜를 알면 그게 3년 후든 5년 후든 10년 후든 기도가 이루어지는 날을 딱 알면 그 날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니까 힘을 내면서 기도할 수 있는데 끝을 알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괴로운 겁니다. 끝없는 괴롭힘, 학대,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은 사람을 숨을 쉴 수 없게 만듭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것을 끊임없는 고통, 괴로움, 학대를 당하고 싶은 사람은 없죠. 누가 그렇게 당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그렇게 오랫동안 끊임없이 학대나 고통을, 괴로움을 당하다 보면 처음에는 저항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데 계속되면 저항하려는 의지도 사라집니다. 그것이 계속되면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의지도 사라집니다. 싸우려고 하는 것도 사라집니다. 점점 무기력증, 무저항 이런 게 생기기 마련입니다. 나중에는 자포자기하죠. 심리학자들이 쥐를 가지고 실험한 적이 한 번 있는데 그 쥐를 두 개의 판에다 올려놓고 다 가둬놓은 다음에 이제 약간 칸막이만 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쥐를 딱 올려놓은 다음에 그 밑에 딱 있으면 먹이도 주고 뭐 해요. 그런데 여기다가 먹이를 먹고 잘 놀고 있는데 전기 자극을 딱 주면 쥐가 갑자기 화들짝 놀래죠. 전기 자극이 오니까. 그럼 어떡하느냐? 막 여기로 왔다 갔다 하다가 옆방으로 싹 갑니다. 가는데 거긴 전기 자극이 없거든요. 그럼 또 행복하게 지내요. 그럼 거기도 먹이도 주고 막 그래요. 그런데 거기 있는데 또 전기 자극을 딱 줘요. 그럼 얘가 막 허둥지둥 재다가 옆방으로 넘어갑니다. 옆방으로 넘어가 있는데 어느 시간 지나면 또 전기 자극을 딱 줘요. 그러면은 쥐가 가긴 가는데 가면은 또 전기 자극이 있을 걸 알거든요. 넘어가요. 넘어갔는데 또 전기 자극 오면 얘가 왔다 갔다 처음엔 그러다가 나중에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점점 느려지다가 나중에는 전기 자극이 와도 가봐야 전기 자극인데 그러니까 쥐가 자포자기합니다. 저기는 전기 자극이 없잖아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가면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포기합니다. 그걸 보면서 심리학자들이 생각한 게 뭐냐? 고통을 여기서도 받고 저기서도 받으면 피할 길이 없이 받으면 사람들이 피하려고 하지 않고 자포자기하고 그냥 거기서 엎드려 버린다는 겁니다. 인생도 그렇게 포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끊임없는 학대, 끊임없는 고통, 끊임없는 괴롭힘을 당한 겁니다. 어릴 때부터 당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굴레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굴레가 뭐예요?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 굴레에 딱 올라가면 그냥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아무리 열심히 굴러도 그래도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구르는 것을 그만합니다. 자포자기하죠. 학대의 굴레에 빠지면 절대로 사람들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헤어나오지 못하죠. 누군가로부터 학대를 받는 거, 괴롭힘을 당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굴레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의 굴레에 빠지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나중에는 그냥 포기하게 돼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청년들이 욜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욜로라고 하는 것은 어른들은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돈을 벌면 돈을 저축을 해서 미래를 위해서 집을 사야 되니까, 아이를 결혼시켜야 되니까, 노후를 보장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축을 하면서 점점 그렇게 살고 있지만 젊은 친구들 중에서는요, 그냥 그걸 저축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고, 저축을 했는데 집값은 뛰고 생활비는 점점 많고, 그러니까 저축할 수 있는, 해봐야 의미도 없으니까 하루 벌어서 그냥 하루 살아요. 그냥 오늘을 즐겁게. 생각이 변해버렸죠. 미래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죠.
여러분, 그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인생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 굴레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굴레가 씌워지면 헤어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굴레에 빠지는 사람은요,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워하면은 그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면 그 굴레가, 미움의 굴레가 평생 나를 괴롭게 하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굴레에 빠지면 헤어나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인생이 망가진다는 겁니다. 그런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굴레를 가지고 평생 살았던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사울왕이었습니다. 사울왕은 평생 다윗이라는 굴레에 빠져 살았습니다. 다윗에게 빠져 사니까 바로 너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다윗, 너 때문에. 네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내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였는데, 네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내가 이 왕위를 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었는데, 네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내 마음이 너무나도 행복했는데, 네가 나타나면서부터 내가 불행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굴레를 벗어내기 위해서, 그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을 벗어나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없어져 버리면 굴레에서 벗어나니까.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을 했습니다.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 결국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평생을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서 쫓아다니고,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사울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사울이 뭐 대단한 거 뭐 한 거는 하나도 없고요. 사울은 끊임없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다윗 죽이는 얘기만 써 있는 거예요. 못 벗어나면 그것이 인생을 망칩니다. 결국 사울은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고 말죠. 목이 잘려서 길보아산 성벽에 딱 목이 걸려서 죽었는데, 자기 아들을 왕위에 세우려고 했는데 그 아들마저도 그 전쟁에서 자기랑 똑같이 죽어서 목이 잘려서 그냥 성벽에 딱 걸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의 굴레에 씌어 산다는 것은 그거는 저주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벗어나야만 하는 거죠.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했던 축복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굴레를 벗어나야 되는지, 벗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했던 축복 중에 답이 있죠. 그럼 이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나 죽을 날이 별로 안 남았네. 그런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 에서니까 에서를 부릅니다. 나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에서야 이리 와봐라. 너 사냥 좋아하니까 빨리 가서 사냥해와. 사냥해와서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해서 가져오면 내가 그걸 먹고 너를 위해서 성경에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래서 에서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죽으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지만 그의 부인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었죠.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삭이 에서만 싹 불러요. 이상하다? 그래서 문 뒤에 가서 살짝 들어보니까 자기 남편이 에서에게 사냥을 해가지고 요리를 해오면 마음껏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딱 듣고 에서가 나가는 순간에 리브가의 머리가 확 돌죠. 어떻게 하느냐? 야곱을 불러요. 야곱아, 너 빨리 가서 염소 새끼 2마리 잡아와라. 왜요? 아니, 빨리 잡아와. 그래서 그걸 잡아오니까 그걸 가지고서 요리를 합니다. 요리를 한 다음에 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보니 네 형한테
축복을 마음껏 해준다 그런다. 그럼 네게 없으니까 내가 이거 요리를 해서 줄 테니 사냥하고 왔다 그러고 네가 에서인양 하고서 들어가서 축복을 받아라. 엄마, 아니 어떻게 그래요? 그리고 또 형은 온몸이 털이에요. 온몸이 털인데 나는 이 매끈해가지고서 아버지가 나 만져보면 다 알 텐데 내 목소리도 다 알 텐데 어떻게 그래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서 잡아온 새끼 염소 털을 갖다가 목하고 손에다가 다 붙여줬죠. 그리고 가서 에서라고 해라. 사냥해서 요리해 왔다고 그래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아버지 사냥해서 요리를 해왔습니다. 이거 드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가 딱 들으니까 이상하다. 너 잠깐만 와봐라. 손이랑 목을 만져보니까 털이 많거든요. 이상하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을 만져보니 에서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래서 요리를 먹고 야곱에게 에서인 것으로 착각해서 마음껏 축복합니다. 그렇게 축복하는 내용이 창세기 27장 27절 하반절부터 29절에 나오는데요. 27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 부분은 제가 새벽기도 설교하면서 몇 번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대의 복을 빌 때 가장 큰 복은 농경사회니까요.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농사와 관련된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가장 큰 복이 뭐냐? 너의 향취, 그거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 같다.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살아봤으면 다 알잖아요. 밭에 향취가 있잖아요. 흙냄새 있잖아요. 그게 농부들을 그렇게 기분 좋게 하잖아요. 너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러면서 2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네 인생에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늘의 이슬이고 땅의 기름짐이다. 하늘의 이슬은 비를 내려주는 거고 은혜를 내려주는 거잖아요. 이슬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땅의 기름짐은요. 땅을 기름져야지 농사가 잘 되잖아요. 이게 에서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이삭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하늘의 이슬이고 땅의 기름짐이다. 농사가 진짜 잘 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뭐냐? 여러분, 풍성한 곡식, 이거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농사는 내가 한다고 잘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농사는 가물면 끝, 홍수 나면 끝, 갑자기 우박 내리면 끝, 바람이 엄청 불면 끝, 병충해가 지나가면 끝. 그걸 막기 위해서 현대에는 비닐하우스도 하고 농약도 치고 별걸 다 하잖아요. 그래도 태풍 불면 끝. 요즘도 그래요. 그런데 옛날에는요, 무슨 비닐하우스가 있고 물 내린 것이 어디에 있고, 여러분, 우박 내리는 걸 어떻게 막으며 태풍 부는 것을 어떻게 막으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곡식은 하나님 주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옛날에.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28절에 하나님은 너에게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임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한다. 이게 너의 인생에서의 가장 큰 복이다. 축복하죠. 29절에서 말합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한다. 그러니까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어머니 아들들이 너한테 굴복한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이게 야곱에게 한 축복이죠. 뒤늦게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사냥을 하고 돌아온 에서가 요리를 막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들어갑니다. 아버지, 에서입니다. 이제 이거 드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때서 이삭이 깨달았습니다. 아, 그게 야곱이었구나. 내가 속아서 축복을 해줬구나. 그래서 이삭이 에서에게 말하죠. 너에게 할 축복이 없다. 아버지 남은 거라도 해주세요. 없다니까. 진짜 남은 거라도 해주세요. 그래서 축복하는 장면이 27장 39절과 40절에 나오는데요. 눈물 나는 축복을 해줍니다. 여러분 39절을 볼까요? 그 뒤쪽에 보면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집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다. 땅이 기름져야 되는데 땅의 기름집에서 멀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이슬에서도 멀어요. 그럼 얘는 뭐 먹고 살아요? 농사를 해먹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축복인가 저주인가? 40절을 보면 말합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과 에서의 축복이 정반대인데요. 아까 28절에서 야곱에게 했던 축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다. 네 인생에서의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이 되고 땅의 기름짐인데, 그런데 39절에서 에서에게 했던 축복은 뭐냐면 너는 그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의 이슬에서도 멀다. 완전 반대잖아요. 이거를 축복이라고 말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저주입니다. 또 29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야곱에게 얘기한 겁니다. 너는 형제들의 주가 되고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할 거다 그랬는데, 거꾸로 40절에서 에서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 아우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평생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진짜 주목해야 될 것이 40절 하반절에 있거든요. 40절 하반절에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줬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거, 굴레를 벗어나면 어떤 복이 있는지를 설명해. 이게 복입니다. 이걸 축복으로 준 겁니다. 하반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박스 안에 있는 걸 보면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굴레를 벗어나면, 네 동생을 미워하는 것을 벗어나고, 네가 네 동생을 죽이려는 데서 벗어나고,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걸 벗어나면,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그러면 네가 네 동생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평생 복수라고 하는 굴레에 쌓여 있는데, 그걸 극복하면 이것이 너에게서 떨쳐나갈 것이다. 네 마음에 평안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거다. 여러분, 에서에게 준 축복은 뭐냐면 그 굴레를 벗어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지 못하면 평생을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지옥과 같은 삶을 살죠. 놀라운 거는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갔다가 돌아올 때 드디어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20년도 훌쩍 넘은 시간 동안 에서가 뭐하고 있었는지를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을 만나러 올 때 어떻게 오느냐? 칼을 든 400명의 용사랑 같이 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20년 넘게 자기가 개인적으로 군사들을 길렀습니다. 400명을 길렀습니다. 여러분, 400명이라 그러면 먹이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돈이 많아야지요. 칼을 믿고 생활한다 그랬는데 칼로 약탈해가지고서 그거 가지고 400명의 군사를 기를 만큼 내가 언젠가는 내 동생을 죽이리라. 내가 언젠가는 안 갚은 말이라. 그 굴레에 빠지니까 그 20년 넘게
다른 것으로 행복을 누리고 다른 은혜를 가지고 살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그 복수심에 쌓여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옵니다. 떨쳐지지가 않죠. 그 복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떨쳐지잖아요. 아버지가 얘기했잖아요. 내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멍에를 벗는 거다. 굴레를 벗는 거다. 그런데 그 굴레를 떨쳐버리지 못하니까 그 20년 넘는 시간 동안에 다른 거는 안 하고 군사들만 길른 겁니다. 결국 원한을 갚으려고 했을 때 그 원한에서 이겨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는 겁니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형이 오는 것을 알고 밤새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야곱에게도 굴레예요. 야곱에게도 미움받는 굴레, 죽임당하는 굴레. 그래서 삼촌네 집에 외삼촌네 집에 가가지고서 20년 있는 동안에도 돌아오는 생각만 하면 형.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는 동생, 에서는 죽이려고 하고, 야곱은 형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헤어나오지 못해. 둘 다 헤어나오지 못하는 굴레에 빠져가지고서 서로가 불행하죠.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가? 여러분,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기도하잖아요. 천사가 지나갈 때 허리춤을 잡고 나를 축복하시오. 안 된다, 너 모른다. 그러면서 지나가는데 끝까지 축복하십시오. 아니면 못 놓습니다. 동이 터오는데도 끝까지 축복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가게 못합니다. 그랬더니 새벽이 됐을 때 발로 차가지고 혼도뼈가 나갔는데, 고관절이 나갔는데도 질질 끌려다니면서도 그걸 붙들고 있으니까 천사가 물어보죠.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 이름이 야곱이 뭐냐? 야곱의 뜻이 사기꾼이거든요. 야, 네 이름이 뭐냐 그게? 이름을 바꿔라. 그래서 네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라.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그 형이 올 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야곱의 굴레가 벗어나는 겁니다. 벗겨지는 겁니다. 에서의 굴레도 벗겨집니다. 어떻게 해요? 에서가 죽이려고 400명이 칼을 들고 와가지고 당장에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야곱은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자기 재산을 나눴어요. 세 대로 나눴어요. 셋으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먼저 앞에서 죽으면 그 다음 죽으면 그 다음. 그래가지고서 앞에 자식들을 세우는데 자기 첩들, 실바와 비라, 그리고 그들이 낳은 4명의 자식. 그래서 6명을 맨 앞에다 세우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덜 사랑했던 레아와 그의 자식들 6명을 세워서 7명. 그래서 6명, 7명을 딱 세우고 맨 마지막에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과 요셉만 딱 세워가지고 둘. 그래서 세 대로 나눠가지고 얘들 죽으면 그래도 얘는 죽어도 돼. 그 다음 죽으면 그래도 얘는 죽으면 돼. 그 다음 그래도 얘네는 살려야지. 얘네 죽으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나왔던 야곱입니다. 형이 그럴 줄 알고. 그러니 나중에 보면 이 자식들이 아버지한테 생각할 때 어떤 생각하겠어요? 우리는 맨 앞에 서 있었지. 여러분, 그 굴레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니까 뭔 대책이라고 세운 게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났을 때 천사와 씨름했어요. 미리 세 대로 나눠가지고 형을 만나러 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천사랑 씨름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 밤새 에서의 마음을 싹 만져줬어요. 20년 넘은 에서의 굴레가, 미움의 굴레, 죽이려고 하는 그 굴레가 20년 만에 하나님이 그 손으로 에서의 마음을 싹 한번 만져주니까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죽여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눈 녹듯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때 아버지가 해줬던 축복, 그
그 매임을 네가 벗어날 때 내 목에서 그 굴레를 떨쳐낸다. 그 멍에를 떨쳐낸다. 아버지가 해줬던 그 축복이 20몇 년 지나서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사의 마음이 싹 녹아버렸는데 동생이 형을 딱 만나는 순간에 나는 다 죽었다. 그런데 갑자기 형이 칼을 내려놓더니 갑자기 막 뛰어와요. 야곱에게 뛰어오더니 막 끌어안고 목을 어긋막면서 뽀뽀를 하면서 막 그래요. 그 순간에 야곱의 마음도 모든 굴레에서 다 벗어나는 겁니다. 싹 다. 그래서 야곱이 말하잖아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형님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 상상해 보자면 그 뒤에서 내가 형을 안고 있는데 그 뒤에서 웃고 계시는 하나님이 다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굴레를 벗어나는 거 인간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학대를 벗어나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요. 무당이 자기 자식 대에서 끊어내는 것이 진짜 어렵습니다. 무당의 굴레를 끊어내는 것 진짜 어렵습니다. 무당은 대를 잇습니다. 여러분, 원래 가난도 대를 잇는 겁니다. 그 굴레를 벗어나는 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학대당하는 거, 그래서 심리학자들은요, 상담하시는 분들은요, 누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옛날 얘기를 꼭 들춰요.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잘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꼭 들춰보면 그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결혼 생활도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나 그 굴레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거를 이겨내는 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겨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실 때 마음이 풀어지고, 하나님께서 상대방을 어루만질 때 그들에게 있는 굴레가 풀려지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해서 가난의 굴레, 미움의 굴레, 한이 쌓여있는 그 굴레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때 해결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어느 날 갑자기 신기한 일이 막 일어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면 막 신기한 일이 막 일어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면 어느 날 보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진짜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기도도 그래요.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오늘 기도했는데 내일 또 기도해. 모레 또 기도해. 지겨울 정도로 매일 기도해. 그렇게 기도하고서 몇십 년 지났는데 지금은 그 기도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여기 있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뭐 갑자기 무슨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대단한 일이 전혀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 가지고 손 딱 붙들고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면 어느 날 보면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있는 거.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옛날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던 우리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르신들. 저는 그분들 진짜 존경하는데요. 그렇게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던 분들 일자 무식이 엄청 많습니다. 진짜 공부 안 하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공부를 했어도 그렇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배움이 적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농사를 지으시면서 사는 게 전부죠. 자식을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는 신앙이 있는데 돈은 없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분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하는데 우리 잘 알다시피 이
5, 6월 땡볕에 7, 8월 땡볕에 농사 짓는 게 너무나도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동트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농사를 짓고 동트고 한 7, 8시 되면 10시 이전에는 다 농사를 다 마치고 들어와서 쉬었다가 오후에 또 나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분들은 일찍 일어납니다. 일찍 일어난 김에 농사 지으러 가기 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르신들이 교회 가서 새벽 기도했습니다. 진짜 일자무식인 분들이 성경을 잘 이해도 못하지만 딱 하나, 그냥 하나님, 그분 붙들고 새벽 기도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저는 진짜 그분들 존경하는데요. 그런 분들은 피곤한데도 새벽 기도 와서 막 졸면서 자면서 그러면서도 새벽 기도 굳이 오셔가지고서 기도하시고 막 기도하면서 농사 지으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 그 아이들이 우리가 된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뚜벅뚜벅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끊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어요. 무당이 자기 가정에 흐르는 대, 무당의 대, 악의 대를 끊어버리는 게 너무 어렵다 그랬는데 끊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습니다. 절망이라는 굴레에 빠졌을 때 그걸 끊어내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노력해도 안 돼요. 절망이라는 것에 빠졌을 때 끊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내는 겁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하나님 붙들고 어떤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좌절하지 않고 그렇게 가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절망이라는 것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악이 아무리 관영해도 하나님께서 끊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의 굴레를 끊는 거, 우리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는 거, 내 마음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 모든 악한 것을 끊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4절을 다시 보세요.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결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어렸을 때부터 나를 그렇게 학대하던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당했는데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런 학대에서도 벗어나고 괴로움에서도 벗어나고 나를 감싸고 있는 여러 가지 굴레가 악인들,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이 사탄의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꽉 붙들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나를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악인들이 나를 꽉 얽어맸던 그 줄을 하나님께서 끊으셨도다. 6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 그들은 누구냐?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하나님이 딱 끊으니까 지붕의 풀 같아요.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말하는 거예요. 지붕의 풀이 워낙에 햇빛이 세니까 풀이 자라기도 전에 마르는 그런 풀과 같은 존재.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잘라버리는 거죠. 7절 말합니다.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한다. 여러분 뭔가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베는 자, 묶어내는 자 이렇게 곡식 같은 걸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농사를 지어 가지고서 베요. 그리고 다 묶어요. 단을 묶죠. 그래가지고 농사하는 것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수확을 하는데 베는 자가 베는데 남는 게 없네. 묶으려고 그랬더니 몇 가닥이 없네. 이 사람들의 품에 차지도 않아요. 무슨 말이죠?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끊는 순간에 남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없어요. 8절에서 말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뭐라 그러냐? 그 악인들을 보면서 지나가는 자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지나가는 자들도 악인들에게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하거나 악인들에게 지나가는 사람이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런 말을 하거나 또는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악인들에게는 지나가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말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끊어버린 당한 사람들은요, 지나가는 사람들마저도 그런 사람들 축복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나를 잔뜩 얽어매고 있는 그 굴레가 뭔지 몰라도 크든 작든 강하든 약하든 나를 얽어매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내 가정을 얽어매고 있는 것들, 마음이나 상황이나 여건이나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이렇게 굴레처럼 얽어매는 끈들이 있을지라도, 내 자녀에게까지 대물림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끊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끊으신다. 이게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사람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해본 거예요. 아, 그렇게 안 되더니,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안 되더니 하나님께서 딱 끊어버리니까 끊어지더라. 아, 하나님의 은혜여야만 되는 거구나.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든 그것이 은혜 가운데 끊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했던 것처럼 내가 어릴 때부터 많은 학대, 괴로움을 당하여서 어떻게 할 바를 몰랐으나 여호와께서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다. 내 가정에 묶여있는, 나의 삶에 묶여져 있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묶여져 있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공간에 묶여져 있는 그런 굴레와 같은 악인들의 그 끈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끊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